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약점 중에 하나는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만 보고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선민의식이 강했던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줄 알고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인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를 그의 집으로 보내어 말씀을 전하게 하시자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의 깨달음은 신명기 10장 17절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깨달음으로 편지를 써서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고린도 교회를 분열과 혼란에 빠뜨린 거짓 교사들은 바울을 외모로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편지는 잘 쓰지만 외모와 언변이 약하다며 비하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랑거리가 많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았던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말에 현혹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까지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외모가 번듯해 보이는 자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바울 역시 신명기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힘써 가르쳤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사도 야고보도 사람을 외모로만 보고 차별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왔는데 옷 차림새를 보니 신분이 높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안내자는 그를 좋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얼마 후 남노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안내자는 구석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야고보가 예로 든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도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외모만 보지 않으시고 언제나 마음의 중심을 살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한 가난한 여인이 동전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시고 그 여자가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헌금하였다고 평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감동하시고 칭찬하신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들을 만나 주셨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가 진실로 주님을 섬기기 원하는 마음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외모를 중시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는 화려한 겉모습만 보지 말고 내면과 중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내면을 가꾸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외모보다 사람의 내면을 보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